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야곱과 베델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야곱과 베델. 오늘 말씀은 그리고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질문했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질문을 하면서 톨스토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글을 썼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리고 또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과학자들, 수많은 인문학뿐만 아니라 또한 이 과학,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 심리학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명쾌한 답들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옥스퍼드 대학의 맥그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맥그레스라고 하는 이분은 굉장히 아주 천재에 가까운 분이죠.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의 아웃스탠딩 스칼라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원래 북아일랜드 출신인데, 원래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분자 생물학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옥스퍼드에서 신학으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이면서 또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과학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래서 고려대에서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이면서 그리고 또한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일까? 이분의 말이 참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확 와닿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처음에는 잠깐 걸으면서 즐기는 산책인 줄 알았는데 막상 걷고 보니 미처 준비가 안 된 채 달려야 하는 마라톤으로 바뀌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꿈도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다 할 것 같았고 세상이 쉬웠습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처럼 뭐 인생 별거 있어?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이거는 진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라톤과 같구나. 이거 중간에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포기할 수도 없는, 그냥 한번 달렸으면 끝까지 가야 하는 마라톤 같구나.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면서 숨이 차서 헐떡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위를 보면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은 사람들도 수도 없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과 같은 이 준비 안 된 채 달리고 있는 이 마라톤을 멈출 수는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인생의 굴곡이 너무 많았던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굴곡이 가장 많았던 사람 예를 들자면, 구약에서 들자면 제가 볼 때는 야곱과 요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 야곱이 특별히 35장의 말씀은 야곱이 20년 동안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서 자기의 이제 처가살이를 하게 되죠. 삼촌이긴 하지만 이 처가살이를 하다가 돌아온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한 베델이라고 하는 이 장소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베델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베델이 없었다면 그는 살아갈 수 없었고, 베델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베델은 야곱의 삶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베델은 똑같은 장소인데 그의 중요한 포인트마다 이 베델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야곱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는 몇
몇 번의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몇 번의 큰 환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몇 번의 환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환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각자의 큰 환란과 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출생은 이 출생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틱했죠. 이 야곱의 출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쌍둥이 형인 에서와 같이 태어났습니다. 야곱 자체를 보면 그의 인생은 순탄했어야 하는 것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볼까요? 자, 그럼 성경 퀴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성경 퀴즈인데요. 그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렇게 어려운 걸 맞히시고 누구라고요? 그럼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이야, 이렇게 어려운 걸.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아브라함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죠? 이삭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인 그 집안에서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 그의 인생이 뭐 특별히 힘들 일이 없을 것 같은 삶이 시작돼야만 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출생이 쉽지 않았어요. 창세기 25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쌍둥이 주위에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쌍둥이 중에서 발꿈치 잡고 형이나 뭐 누나나 언니나 남자 여자 이렇게 남매 쌍둥이도 있으니까요. 그 갓난 아기가 그 발꿈치 잡고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서만 있어요. 보통 쌍둥이들 출생은 뭐 1분, 몇 분 사이에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몇십 분, 또 몇 시간 후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 평생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어떤 아기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대답들이 별로 시원치 않은데, 나는 들어봤는데 뭐 이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 외에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쌍둥이들은 시간 간격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냥 쑥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 몇 분 걸리지도 않고 같이 태어났다고, 한 몸이 되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로 몇 분도 차이 안 나서 같이 태어났는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동시에 태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동시에 태어난 차남으로서 태어나 봤더니 이 차남이 가져야 하는 이 불평등이 너무 큰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잘 알죠? 유대 전통에 있어서 장남은 보통 다른 형제보다 몇 배의 재산을 받죠? 할렐루야.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지만, 자, 2배를 받아요. 2배를. 그러니까 재산이 그냥 딱 잘려. 그리고 모든 장자권의 소유를 가지면서, 그리고 족보에서도 뭐 성경에서도 차남은 그렇게 뭐 중요하지도 않아요. 뭐 성경에 언급될 이유도 없고 그냥 쑥 넘어가는 거야.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다 장자로만 쭉 내려가지, 어디 차남이 쑥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어요? 아니, 동시에 태어났는데 차별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받아야 되는 불평등도 심하고 너무 많은 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조용한 야곱은 속에서는 열정과 욕심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에서는 장성에서 익숙한 사냥꾼이 돼서 들사람처럼 남자처럼 아주 호탕하게 내가 장자야, 이 모든 재산은 재산 중에서 동생이 있긴 하지만 이건 최소한 반 이상은 2배 이상은 내 거야, 동생들에 비해서. 이렇게 아주 진취적이고 어디에 나서서 꿀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성경에서 기록한 것처럼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에서 이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야망이 있었고,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여요. 나중에 이삭을 속일 때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어요. 이삭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 짐승을 잡았냐 그랬더니 야곱이 대뜸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라고 표해요. 아버지의, 당신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금방 잡게 해서 내가 이 잡은 짐승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께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어요. 자기의 이 조용한 사람으로 있었지만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속에서는 끓고 있는 야망이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망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이 열망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쉽지 않았어요.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2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그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무슨 생각 갖고 있었냐면 이 생각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 네가 날 속여서 장자권 가져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 그래 내가 널 죽이면 그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만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를 이 야곱의 어머니가 알았고, 그리고 야곱이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한 집에서 에서와 살 수가 없었어요. 그의 고난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야곱은 그 집에서 살 수 없었어요. 그는 광야로 내몰렸어요. 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먼 곳에 있는 삼촌이 살고 있다고 하는 곳으로 가야만 했어요.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부엘샤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엘샤바부터 먼 하란까지 그는 광야로 내몰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부엘샤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야곱이 한 번도 노숙을 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양을 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종들이 했을 것입니다. 따뜻한 잠자리에서 잠을 잤을 것이고 좋은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배고픔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처음으로 광야를 지나는 그 길 가운데, 그 가운데서 잘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유숙을 해야 했고, 그리고 한 돌을 취해서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우리가 낮아진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실패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수없이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련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시련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고난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숨겨진 아니면 변장된 축복이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극복해낸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고난 자체는 우리 영적인 삶에 더 큰 베네핏을 갖다 줍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풍족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많이 풍족했던 적은 없지만, 풍족하고 뭐 그랬었던 적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눈물 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았고, 내 영은 더욱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갔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순수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정금같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그동안에 풍족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정말로 외롭고 고독하고 어디 갈 곳도 없고 처음 광야에서 노숙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있나요? 고난 가운데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만들어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눈물로 세운 언약.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해주실까요? 눈물로 세운 언약.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고독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는 교만해져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삽니다. 우쭐 내기도 하고 자기를 과시하기도 하고 남들을 은근히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부러움을 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실패와 낭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살고 싶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부잣집에서 호의호식할 때 만난 것이 아니고 한없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낮고 정말로 실패한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리고 마지막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금 그물을 씻으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서 이제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면서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가 3번 부인했던 것을 똑같이 3번 물으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금 전에는, 며칠 전에는 그가 내가 저 사람을 모른다,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하고 나는 저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의 사도로 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파하고 회개하고 있을 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8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여기서 잘 봐야 할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부잣집에 있을 때 부잣집에 둘째 아들로 있었다면 양 하나 정도는, 소 하나 정도는 아주 쉽게
쉽게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광야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워요. 그리고 그 기둥에다가 뭘 해요? 기름을 부어요. 그가 갖고 있었던 기름을 그곳에 부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그곳의 이름을 베ഥ엘, 제가 히브리 좀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2년 살았고 납비한테 히브리어를 배운 목사. 그런데 히브리어로 욕을 할 수 있고 욕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목사. 이 베ഥ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을 해요. 그가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자고 있었던 돌, 아니 베개로 삼았던 돌이 얼마나 클까요?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무슨 거인도 아니고.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명명을 해요.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나에게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고 하란으로 가다가 짐승에게 잡혀서 찢길 수도 있고 이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아버지 집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렇게 서원하고, 그리고 2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가 서원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지금 내가 드릴 것은 돌밖에 없고 거기에 기름 부은 것밖에 없지만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함을 보셨을 거예요. 그의 간절함과 그의 눈물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야곱은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거부가 돼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실패를 했을 때 뭘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없을 때, 쫄딱 망했을 때 뭘 해야 될까요? 제단을 쌓으세요.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시고 펑펑 울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베델로 돌아오고 베델 하나님의 집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하고 궁핍함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일어나 베델로. 마침내 20년 만에 고생 직사게 하다가, 성경에서 최고의 사기꾼은 누구라고요? 라반. 사기꾼을 속였으니까. 사기꾼을 사기치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성경에서는 속이는 자라고 이 야곱을 되는데 원어적으로 그렇습니다. 야곱, 속이는 자. 그 속이는 사람을 20년 동안 속여 먹었으니 라반이 사기꾼 중에 최고죠. 최고. 이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빈손으로 왔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큰 환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에서와도 화해했어요. 형과도 화해했어. 가정에 이제는 그냥 돌아와서 평안하게 고향에 돌아와서 큰 재산이 있으니까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돼요. 우리 창세기 3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
지워진 것 같은데요. 우리 그 뒤에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을 여러분 찾으시면 뒤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하되.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야곱에게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그 동네에 마실 나갔다가 그 동네의 추장, 세겜 족속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그런데 이 슬픈 사건은 더 큰 사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족속의 족장의 아들이 와서 이 디나를 내가 강간을 했는데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와요. 그리고 이 당신의 야곱에게 당신의 딸을 주면 우리가 이 당신의 딸을 아내로 맞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당신과 우리가 서로 통혼을 하고 평화롭게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세겜 족속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주위에 다른 이방 족속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 족속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족속들이 연합해서, 그 당시에 우리 잘 아시죠? 애굽 땅으로 갈 때 야곱의 족속이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있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70여 명이 있었어요. 70명 정도밖에 안 돼. 가정이 70명 정도 말살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큰일 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큰일 난 일이. 젊은 아들들이 욱해서 그 지역에 있는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8절 29절.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제사를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들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했다.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았어요. 자기의 여동생이 강간당한 거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갚았냐면 세겜 족속에 가서 남자들 다 죽이고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에 있는 물건들 다 가지고 다 노략해서 갖고 왔어요. 수많은 사륙이 있었어요. 야곱이 이야기를 듣고 큰일 났습니다. 한 가족 70여 명 되는 이 가족이 사라지는 것은 이거는 너무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야곱이 약속했어요.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돌아오면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막상 돌아와서는 그는 어디에 지내고 있었냐면 세겜 족속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는데 야곱은 약속을 안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셨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 준 대로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야곱은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그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이 아니라 세겜 땅에서 머무르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걱정했던 것들이 하나둘 다 해결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창세기 34장 이 사건 이후에 비로소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34장에 이런 일이 있었고 35장이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죽치고 있다가 큰 환난을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곳으로 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 우리 인생과 비슷해요. 간절하고 죽을 것 같을 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그 목숨줄이 끊어질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연명하고 나면,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뭘 해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서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오늘 이 말씀 중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노란 하이라이트, 우리가 일어나. 이 말씀이에요. 야곱이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아들들에게 얘기해요. 이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지금 한 가정 전체가 죽을 위기에 있는 이때에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아들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하나님은 내가 환난 당할 때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가정에 큰 시험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응답해 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환난 날에 만나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환난 날에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일어나 베델로 가야만 합니다. 실패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온 곳이 내가 감당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면 누구나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 중에 만났든지, 수련회 갔을 때 만났든지, 기도원에서 만났든지, 골방에서 만났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베델입니다. 만약에 이 만남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펑펑펑 우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만나 주셨건만 이 세상을 살면서 좀 편해졌다고 교만해져서 세상에서의 성공이 자그마한 성공이 있다고 해서 그 성공이 내가 잘나서 그랬던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세상이 재미있고 좋아서 그것을 쫓다가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은혜의 순간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환난난에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내가 망쳐버린 내 인생, 내가 망쳐버린 내 결혼생활, 내가 망쳐버린 내 사업장, 내가 망쳐버린 자녀들과의 내 이 관계, 내가 망쳐버린 내 인생,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베델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찾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서 힘을 내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부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가 망쳐놓은 삶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내가 망쳐버린 삶, 내가 망쳐버린 건강, 내가 망쳐버린 내 인생,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